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이 우리에게 엘리어트는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했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달이고 축복의 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복된 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동명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 그 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날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물론 이 첫 모임에 도마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모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분명히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여신 적도 없는 그곳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열어준 적이 없고 예수님도 문을 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간 안에 문이 꽉 닫혀져 있는 그 공간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손에 못 박히신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창자국이 있는 육체적 부활체이셨지만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자연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신령한 몸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소위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없었고 예수님은 자유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자유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물 위로 걷기도 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 어떤 자연도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에 대해서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어떤 것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완전한 자유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자유하심, 또 물리적 제한을 초월하시는 자유, 공간을 초월하시는 자유하심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이후 우리의 부활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증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15장 42절로 4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나니 이 네 번이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체가 어떤 거냐? 바울 사도께서 이 15장 42절 44절 말씀 가운데서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다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의 문들은 제자들이 모두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문들을 닫아버린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예수님을 위험한 선동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갔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한 장소에서 비밀 회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대제사장과 공회가 보낸 무리들, 군병들을 의식해서 문들을 다 닫아버린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비밀 회동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두 차례나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번씩이나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거듭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처럼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갔던, 그러나 좀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죠. 그 죽음을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도 전에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비밀 회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임을 하는 가운데 그들을 짓눌러 오는 두려움, 예수님처럼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겨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명령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이 결탁을 하고 선동자들의 선동에 휘둘린 무지한 백성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언젠가 그만 놀고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거처를 옮겨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그저 한 80년, 90년, 길면 100년 그 이상도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본향으로 오너라, 너희의 거할 거처를 다 마련했으니 이곳에 오너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금니를 깨물고 두 주먹 불 건지고 버티고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맨션, 그 맨션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겨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천국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성도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된 자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시민권을 놓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오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 결코 죽음이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마주하는 자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몰려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 앞에 덜컹 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서 좋고, 더 살게 하시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어서 그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초월한 사람. 오늘 죽어도, 이 시간에 내가 죽어도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으니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면류관을 쓰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영원한 맨션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모하는 것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것이 바울의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히브리 기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후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허덕이지 않는 불안함과, 그 허덕이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허덕이지 않는 평강. 그래서 말했던 거죠.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혹시 더 살게 하시면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1절과 4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겁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근심과 염려,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평강으로 채워주실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아가다가도 자신이 죽음과 마주하게 되면 내가 왜?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죠. 특히 죽음 이후에 펼쳐질 천국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 더더욱이 심화되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초조함은 더 심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앞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이 바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날에 함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면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평강의 선포가 여러분들을 향한 선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몰려오는 앞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팬데믹 코비드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지, 최근에 또 전국에서 이 코비드가 700명대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로, 또 그 사고로 인한 이 것들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곧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평강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안해하냐, 두려움냐, 초조하냐, 염려가 되냐, 근심이 되냐, 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걱정되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문을 닫아버리지 말고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내 삶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과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졌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어요. 설사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설사 우리가 어떤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어. 이곳에 주님이 머물라고 하셨으니 이곳에 머물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났던 엠마오의 두 제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떠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그곳에 머물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심령의 평강,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모셔드림으로 넘치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위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시고 코비드19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이 민족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